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36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눈 감기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제 보게 되면은 매우 유명한 구절이 2장 9절에서 10절, 특히 이제 9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암송 구절도 2장 9절인 듯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우리의 오늘 나타난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여기까지 보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자, 원래의 우리가 있었던 곳, 정체성을 말해주는 그 증거는 여기에 있어요. 원래의 우리의 정체성이 될 뻔한 내용들이죠. 우리는 어두운 데 있다. 어두운 데에 있다는 것은 어둠의 자식이라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어떤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이제 바뀐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정체성을 만들어 주었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줬느냐? 이제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어두운 데 있었는데 이제 기이한 빛으로 나아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바뀌어 주셨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 정말 이거 놀라운 일이구나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암송하지 못해도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 그 목적까지도 요 맨 마지막에 나타난 목적까지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룩한 삶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앞부분 도입부분 봤습니다. 자, 본문 이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자, 우리도 바로 그런 존재였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이 거룩하고 참된 새 성전의 기초가 되는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버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새 성전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거룩하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신령한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신령한 집이다. 이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집처럼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처럼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안 받는다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리석고 무가치한 사람들로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이런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복음을 선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자, 1번.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셔서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나요? 앞에 2장 4절 초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자,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버려놓고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버려놓고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버렸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때리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버린 그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2장 4절로 돌아가서 다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근데 그 택해서 뭘 삼아 주셨냐?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산돌.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셔서 무엇이 되게 하셨냐?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 너무 소중한. 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보배롭다면 버렸어요? 안 버렸죠. 근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버리게 되었고 또 심지어는 자신들이 버려놓고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버린 그 예수를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다.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자,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이 됩니까? 여기 매우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하고 이제 4절에 언급이 됐어요. 근데 그 나아간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도 산돌같이. 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돌이 된다. 우리도 산돌이 된다. 또 신령한 집이다. 네, 신령한 집. 산돌이 되고 신령한 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산돌이 된다는 것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이고 신령한 집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결국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되나요? 여기 보면은 거룩한 제사장. 자, 되는 것이 산돌, 우리도 산돌이 되고 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신령한 집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돌과 신령한 집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이것이 이제 정답이 되겠죠. 자, 3번. 하나님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 성도가 교회이죠. 성도가. 그렇죠? 성도. 거룩한 이제 모임, 성도들의 이제 교회인데,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택하신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또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네 번째.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냐? 너희는 내가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는 내가 택한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는 내가 선택한 거룩한 나라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소유된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주님이 소유가 된 것이고, 주님이 택하셨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로얄 프리스트라고 표현하죠.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왕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이제 백성이라는 것이고, 거룩한 나라,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됐다.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된 것처럼 너희도 구별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네요. 묵상 이야기. 자,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는 로마 시를 불을 지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 때문에 그 불을 질러놓고 이 불을 방화를 낸 자들이 누구다?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하죠. 근데 우리가 로마 황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개그 프로그램에 나온 네로 황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보고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기독교를 심각하게 좀 박해했었던 그런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밑에서 최강의 정예부대 황제의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황제의 투사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못 살게 하고 박해하고 이런 일들을 했겠죠. 그래서 이 부대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습니다. 이 황제의 정예 부대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그 소문이 돌자 백부장은 부대를 모아놓고 그리스도인을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백부장은 뭐예요? 100명의 부대원을 이끌고 있는 지휘관이죠.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인을 나오라라고 얘기니까 몇 명이 나온 거예요? 40명이 되는 투사들이 나왔다. 기독교인이 무려 40%나 됐었다는 거죠. 그 복음화율이 굉장히 많이 된 거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도 지금 한 20% 될까 말까예요. 그죠? 이제 그런데 40%면은 기독교인이 이제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40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한 백부장은 이들의 옷과 신발을 벗긴 후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걷게 했습니다. 이거는 니네들이 그리스도이냐? 이것들이 정신 못 차려 하면서 핍박을 가한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정의의 부대인데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면서 이들 40명을 옷과 신발을 벗긴 후 호수 위를 걷게 합니다. 이 40명이 나왔다, 이 투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핍박이 따를 것을 예상을 분명히 했어요.
근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일이다. 어떻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 그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 그런데 바로 앞에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들만 따로 사는 어디에 살게 되었다고요? 고센 땅에 살게 되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아마 지켜주시는데 계속 볼까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배반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거 핍박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40명 전부 다 단 한 명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하고 이때 믿음의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듯합니다. 우리는 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배반하죠. 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나타납니다. 자, 이들의 믿음에 감동받은 백부장은 지휘관의 옷을 벗고 죽음에 맞서고 있는 부하들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자, 백부장이 누구에게요? 이 40명의 부하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땅의 어떠한 고난도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황제의 투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고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산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자, 나눔. 말씀을 배우기 전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지 기독교인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 세상과 또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인,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돼서 여기서는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교회에서는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나눠보세요. 자, 기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거룩한 삶,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냥 평소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식사할 때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또 적용,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일들,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